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눌 텐데, 이때 대답은 옆 사람들 보시면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만 그냥 끝나버렸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으로 남겨졌을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부활신앙,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내가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 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의 그 한계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병자가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막 느낌이 오시죠? 이제 큰 거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그 다급한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걸요. 우리는 하루빨리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고,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틀을 거기서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왜냐? 나사로의 이 병으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벌써 가셨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했는데 잔다는 것은 이제 조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지나고 편안히 자고 있구나, 그럼 이제 곧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의 목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믿게 하시려는 걸까요?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마저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믿기 힘들어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의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 애곡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손을 댄다 할지라도, 전설의 화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활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 더운 지역은 죽으면은 바로 일단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왜 3일이냐? 당시 랍비들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면 그 시체 위에 혼이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일 안에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일들도 종종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혼이 떠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까지 보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며칠 됐다고요? 4일이 됐어요. 4일. 이미 가망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썩어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원망이 섞여 있는, 서운함이 묻어 있는 말로 아쉬움을 표현해요.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알아요. 마르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는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유받았을 것이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렸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때가 이르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또 일부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일까요? 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땡땡땡이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땡땡땡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활과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먼 훗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부활을 가져다 주실, 생명을 주실 주님이 지금 너의 앞에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럼 어떤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은 지금 나사로와 같이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죽어갑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었으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 백성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으니 영원히 사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육신이 살고 죽는 것,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참 생명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죠. 사망.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단절된 상태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이것을 우리는 또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 그리고 부활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또는 죽었으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개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동문서답 같죠. 네가 부활을 믿느냐 생명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동문서답 같지만 마르다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는 확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설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마르다 말고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던 예수님의 뒤에 따라왔던 그 사람들도 말합니다.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던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던 사람을 치료하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왜 고민을 하세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떼돈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비통해 하시면서 우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가슴 아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참으셨던 거예요.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려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말려요.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손발에 천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건을 싸매고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를 때 입히는 그 수의 같은 거였어요. 상복 같은 거죠. 이것이 정말로 죽었던, 그렇게 손발에 이렇게 천을 감싸고 있고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 다음 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좀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주로, 우리들에게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데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이란 어떤 예시 같은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겪게 될 부활이라는 것의 예시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도착을 하면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심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지만, 심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지만, 이 골든 타임 안에 심장에 압박을 가하면 멈췄던 심장이 다시 이렇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4일이 지나버려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린 그런 죽음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소생했다라는 겁니다. 소생. 그러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소생해서 이어나갔지만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자 결국 다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소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소생을 넘어서는 거예요. 소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 표적을 위한 소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생만 보고도, 이 예시만 보고도 부활이라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소생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장차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저도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경험해보질 못해가지고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이, 그 놀라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보고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구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육신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육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끝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체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과 말씀하기도 하셨고, 식사하기도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기도 하셨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손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하는,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기 이전의 육신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소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같은 소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생이 아니에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육신이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된, 새 창조된 부활의 몸인 겁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은 또한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없으면서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육신으로 재창조된 그러한 부활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새 사람이 아니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만약에 기대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얼굴로 또 살아야 되다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기대하셨다면 아쉽게 됐어요. 어쩌면 성형수술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 수술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시다니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을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도 키도 목소리도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연속성이 없는 새 창조 부활이었다라고 한다면 흉터 없이 깨끗해졌겠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 또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금세 사라지신다거나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는 잠긴 문을 무시하고 방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까지는 먼저 가서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물리적인 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넘어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부활에 대해서 이 논쟁하실 때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대요.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부활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하늘의 천사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부활은 나사로의 그 소생과 그냥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소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이 되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겼던 죽은 자의 소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사람이 안 본 것은 못 믿어도 본 거는 어쨌든 간에 말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노라고 말할지 몰라도 자신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만져본 자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에 유령이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난리법석을 떨었지만은 그 주님을 직접 만져도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경험해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더니 그 뒤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람이 탈바꿈하잖아요. 180도 변해버리는 겁니다. 왜 부활을 경험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믿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했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져보니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참된 것이요 소중한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니긴 하지만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지 모르세요? 알라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죽으면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그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폭탄 짊어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 땅에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천국이 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이 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깨비, 공유와 같은 불사지체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의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여긴 적 없으십니까? 이 땅의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신들을 마구마구 섬기는데, 이놈의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며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진 길을,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왜? 좋은 거 준다 해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그 부활을 믿기에,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소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만약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다면, 바울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고 죽기를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습니까?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소생을, 나사로의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활이 아니라 소생일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사람들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나사로의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이자라고 작당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되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내놔야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욕심내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이요. 그것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엄청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했고 불안하고 슬퍼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